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의에 줄이는 것이며 죄에 대해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고 추구하는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조건 있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이 정당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사랑, 다음과 같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었다면 받기를 바라는 것이 정당하다 말합니다. 이렇게 조건 있는 사랑이 세상이 추구하고 정당하다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과는 급이 다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오히려 미워해야 정당해 보이는 자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2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 너희를 미워하는 자. 28절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29절은요, 너희의 뺨을 치는 자, 너희의 겉옷을 빼앗는 자, 이들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라 마땅히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대상들이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방식은요, 선을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입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라. 이 말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보복으로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27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같은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요, 나눠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도 속옷도 주라는 말이겠죠?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주라 말씀하시죠?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꾸어주라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주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둘째, 우리는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비판하지 말고 용서함으로써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원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성, 즉 이해타산의 원리입니다. 내가 선대한 대로 나를 선대해 주어야 하고, 내가 10을 주면 최소한 3, 4는 내게 주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줬으면 받는
기브앤테이크식의 이해타산의 원리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 상호성과 이해타산의 원리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내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할 수 있고, 내게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만 베풀 수 있고, 최소한 내 선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바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대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갚아준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전하면요, 우리가 준 것 이상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것 이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마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거저 복음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도 주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나눠주라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언약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채워주실 풍성한 은혜를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면 세상은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여러분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같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원수 같은 자에게까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